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시원합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더우면 온도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각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떼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했습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특히 고운 옷을 입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혼인잔치를 가다가 넘어지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삶 자체가 실족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표현 다 하고 한마디로 성질 다 부리고 나는 후련하지 성질 부리니까. 그러나 상대는 마땅하다면 감수를 하겠지만 다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억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 마음에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다. 만약에 그래서 실족하면 어떡할래? 죽으면 어떡할래? 신앙이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내가 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말을 사람들 모임에서 사람들 만날 때 말을 안 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말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인상도 안 좋은데 말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해도 좋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싶다. 보이지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보이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소를 띠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이 넘칠 채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자살해라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차라리 너 목에 돌을 걸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그러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하면 저 형제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 작은 자 중 네가 보기에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는 거죠.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요. 근데 7번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사랑의 열매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진짜 귀하게 맛있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직장도 주고 너무 많은 명예와 이 권력까지 줬어. 근데 이 한 가지가 빠지면요 큰일 나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용서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통상적인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 말씀이죠. 7번 용서할 자신이 있습니까?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또 똥을 싸고 7번 똥을 싸도 어때요? 다 치워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아버지가 방구를 한 번만 닦여도 어때요? 으아 비둘기. 한 번만 닦여도 싫어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밖에 비 오냐? 아들, 예, 비 옵니다. 좀 있다가 밖에 비 오냐? 예, 아버지, 예, 비 옵니다. 또 좀 있다, 또 물어. 아들아, 밖에 비 오냐?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 비 온다 했잖아요. 또 좀 있다가 아들아, 비 오냐? 아,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보세요 하면 아버지를 끌고 가서 창문을 확 열어 제낍니다. 짜증을 확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아버지는 멀뚱멀뚱 창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기 책상을 뒤적뒤적 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본 거예요. 아버지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오늘은 우리 아들이 아빠 저 밖에 저게 뭐야? 비란다 비. 저게 비야. 그러다 좀 있다가 아빠 저게 뭐야? 비란다 비. 그리고 또 아들이 또 물어요. 아빠 저게 뭐야? 비. 따라해봐. 비. 비. 아들이 따라했는데 또 까먹더라는 거야. 아들이 또 묻더라는 거야. 아들아, 아빠 저게 뭐야? 비.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번을 넘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에게 비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자기 아버지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이 아들은 4번을 못 넘깁니다. 성질을 부리는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비를 7번, 8번, 9번, 10번을 물어도 아버지가 좋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참 아버님의 마음이겠죠. 참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7번. 그럼 우리에게는 복음 말씀입니다. 근데
획기적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고 다 용서해라, 잘 지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해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왔기 때문에 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봤으라도 다 용서해, 웬만하면 용서해. 형제가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나한테 와, 나한테 보고해. 너 혼자 집행하지 말고 나하고 의논해야 돼, 상의해야 돼, 알았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할까요? 했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왜? 늘 예수님께서는 7번을 말씀하셨으니까. 7.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죠. 예?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이제 축복이 임하겠죠 라는 메시지의 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이래요. 70번씩 7이면 70 곱하기 7이면 몇 번입니까? 공주씨 몇 번입니까? 공주님 490번이에요. 우와, 베드로에게 490번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충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490번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애를 쓰시겠죠. 이것은 받을 만한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반 제자에게는 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엄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하나님 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베드로야, 네가 제일 초석이니 제일 밑바닥에 제일 밑에 깔아야 되는 제일 단단한 돌이니 490분을 발로 굴려도, 망치를 때려도, 해머가 때려도 꼼짝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금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 너의 혈기를 절대 부려서는 아니 된다. 인상도 쓰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가려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계산하듯이 의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 그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게요? 1만 달란트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지금 하루 1당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잡겠습니다. 10만 원. 하루 1당 10만 원이에요. 1만 달란트면 6천 명의 1당입니다. 1달란트, 1만 원이 아니라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1당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6천 명 곱하기 6천 명이 하루에 일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계산 빠르신 분 얼마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 얼마예요? 6억 아닙니까? 6억이에요. 1달란트 6억이에요. 그러면 1만입니다. 만 곱하기 6억을 한번 해보세요. 6조입니다. 6조. 6조. 지금 이 6조의 빚을 진 사람이 지금 온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6조의 빚을 진 자가 왔어요.
갚을 길이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겠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네 몸하고 네 와이프하고 네 아들, 딸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처자식은 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처자식을 팔아서 일부라도 갚아야 된다. 그 종이 팍 엎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참으소서 주인인 참으소서 다 갚을 겁니다.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처자식을 살려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어요.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놓아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6조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놀랍죠? 6조의 빚을 없는 걸로 해줬어요. 6조를 갚아야 되는데 6조를 없애줬어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종이 6조를 이제 탕감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파산 개인의 세이 아니라 파산을 해가지고 국가로 싹 다 넘겨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밖으로 싹 나갔어요. 나가니까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야 돈 내라. 왜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냐. 돈 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어서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이치에 맞지 않죠? 6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만 원이면 10개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빚진 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1000만 원 내놔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동간이 엎드리면서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허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다음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야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6조의 빚을 탕감시켜준 그 사람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괘씸하다 하겠습니까?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를 불러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빚을 싹 다 갚아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을 깨워주고 전부 다 깨닫겠습니다. 이야 저놈 진짜 또라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네.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그게 뭐라고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제자들을 다 깨워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와 같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의 나를 따르라. 여기 계신 분들 각각 1만 달란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의로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이, 진이, 한이는 다르죠. 우리하고 달라요.
젊은 청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세를 넘기고 25세를 넘기고 30세를 넘기면 죄가 가득해집니다. 죄가 가득해집니다. 나름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그 반면에 죄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환상적입니다. 천국의 기분을 조금 느껴볼까요? 이 세상, 아니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서울, 아니 서울도 아니고 이 영등포에 있는 건물 전부 다 네 거야. 영등포에 있는 쇼핑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영등포 안에 있는 차, 고급차 다 네 거야. 영등포 안에 있는 펜트하우스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네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날아가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영등포 안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기분을 조금 느껴지십니까? 천국의 기분을 조금 느낀 겁니다. 한 데나리온처럼. 그러나 진짜 천국에 가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그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천국과 이 땅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육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조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이 감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인, 아들,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10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기분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아내도 지금 힘든데 25만 원 서민 쿠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100만 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속상해요. 그러나 부자는 100만 원의 가치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 일반 서민들의 아마 1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원. 부자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성민 군.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300조. 예, 300조. 대략적으로 1200조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드러난 돈만 1200조라고 합니다. 1200조. 그 사람의 돈의 계산법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1200조입니다. 1200조의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를 부여할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값없이 여길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 잘하는 일도, 좋은 모습들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다, 잘못을 한다, 나한테 피해를 끼친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0조를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나한테 과연 감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구잡이로 악평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1200조는 너무 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고 운동할 때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할 때도 묵상을 하고 그러다 거실에 잠시 누웠습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잠시 깜빡 제가 졸았습니다. 한 3초 정도. 살짝 잤는데 사우디 왕세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세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엄청 존중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높다, 더 뛰어나다, 더 귀하다라는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고개를 숙이고 저와 아주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이러니까 제가 멋쩍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왕세자 재산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1200조가 넘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저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왕세자가 사우디 왕세자가 1200조를 가진 사람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고개를 숙이고 존중을 표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에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부장님,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1200조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경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경 다음에 무엇입니까? 해, 양, 자, 양, 구간, 정제경, 항하산, 아승지, 나유터, 불가사의 무량대수로 넘어갑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붙는 게. 이거를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6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6조를.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줬다는 거,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그 몸값이 6조가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감옥에 보내고 처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 살해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보다 탕감시켜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맞죠? 6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야,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크구나.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의로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믿음 생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잘못을 했다, 실수했다, 뭔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절대 혼자서 집행을 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열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축복권이 다 끊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검찰청에다 신고를 하고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 억울하다, 속상해 죽겠다 그래요. 자기 손에 칼을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를 묻히면 아니 되듯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한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의논을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여라. 도둑질했으니 손모가지 잘라야지.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지.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선지자한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반드시 사명자에게 가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 형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냥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 나도 1만 달란트 6조. 와, 우리 도대체 이거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살려줬더만 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으면 이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살다가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비트코인을 내가 10,000원치만 샀는데 10,000원치면 1만 개입니다. 지금의 돈이 얼마예요? 만약에 많은 물질 축복이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상의 나라를 펼치겠죠. 비행기를 타고 나라는 다 다니고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늘 휴식을 취하고 뭐 그런 상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리라. 내가 이 물질을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20억이 내 손에 들어와서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제가 잘 사용하면서 뜻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이 들어와서 갑자기 교만해져요. 함부로 해요. 직장에 직원이 겸손하다가 갑자기 진급을 해가지고 나를 추월해서 갑자기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를 하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는데 컴온 다시 와.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사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심판했으니 너는 영원히 옥에 가리라.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아, 내가 1만 달란트를 가진 자구나. 아, 우리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소중한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표해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참 희한하게 우리 막내 공주까지 왔습니다. 성민이, 진이, 한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분이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지어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하고자 합니다.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믿음 안에서는 다른 교회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바이블 미디어 안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가족이 소중합니까? 옆집 가족이 소중하겠습니까? 옆집의 가족이 아무리 내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도 내 딸보다 더 예뻐도 잘 살아도 그건 그거고 우리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아마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 이하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같이 현금이 있고 나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제자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진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약자를 보호하기를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연약하지만 연약한 여성이요 아줌마요 우리 남성들 힘없는 남자요 아버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육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조면 엄청납니다. 육조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조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 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들 딸들이요 가까이 있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편하고 만만하지만 그 가치를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잘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러 엄마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일타 강사보다 더 소중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성질은 부려도 하루에 7번씩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풀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싹 풀어져 버려요. 엄마니까 다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여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누가? 주께서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여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와 내가 1만 달란트다. 혹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1만 달란트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우리 태경님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가졌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죠. 1만 달란트 가치를 지금 부여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6조라는 거예요. 6조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10억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는데 10억만 있어도 100억, 1000억만 있어도 못할 일은 6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작게 여길 수 있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여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저 부산에서 예령 자매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현주님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꼭 이 말씀을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연봉도 1억도 안 되는데 내가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6조를 가진 자라고 하는구나. 생각을 바꾸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 속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나면 다 같이 1분 정도 통성기도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주자님 그때는 반주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가진 자여 나를 따르라.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가치를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만 달란트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물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여, 주께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탄생시키셨으니 이 교회가 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구나. 주위에 누가 6조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면 손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도움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에 대한 존재 가치, 한 생명 한 생명이 6조가 된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과연 어떠할까? 가히 상상 불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한 섭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펼치는 공동체, 이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꼭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해됨이 없는,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자존감도 밑바닥을 치지 않는 곳, 인정받는 곳, 존중받는 곳, 위로받는 곳, 힘을 받는 곳,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이블 미디어 교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